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연말 아침 기도회의 주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불청객과 같이 찾아오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나이나 환경이나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하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우울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는 원인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근심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참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우리 마음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면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020년도 그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1위,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아주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떤 마을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벌을 주시려 합니다. 그 마을 대표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다. 내일 이 동네에서 100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동네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000명이 죽은 거예요. 100명을 데려가겠다 했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대표가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따집니다. 아니, 100명만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왜 1000명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난 100명만 죽였어. 나머지 900명은 스스로 염려하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다가 죽은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예요. 염라대왕의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염려대왕이에요. 염려대왕. 염려를 자주 하면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치원에 막 입학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나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잘못하면 어쩌지?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데 월동 준비는 잘 했을까? 우리 먹을 거 있을까? 유치원 1학년생이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만약 그 부모가 알았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지. 아서 링크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문제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금도 문제고 물건 만드는 것도 문제고 직원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잘 또 팔아야 되고 걱정거리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거리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다가 내가 사업 때문에 죽겠구나. 걱정거리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주간에 하루만 모든 염려거리를 모아서 그날 하자. 그래서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었어요. 염려 박스. 그래가지고 다른 날 걱정거리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그 박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한꺼번에 모아서 걱정하기로 하고 다른 날은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박스를 열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염려거리를 적어서 그 상자에 넣을 때는 정말 이거는 정말 지금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어서 넣었는데 그 다음 수요일에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문제는 몇 가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해결될 문제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 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대책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만약 너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내가 그 건물을 지을 그 준비가 다 돼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에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염려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다 합니다. 나가면 또 다 해요. 요 설교 시간 지나고 나가면 또 다 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염려를 하되 그 염려거리를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 염려 안 하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해요. 천국에 가면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죠. 그때 그 염려거리를 내가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염려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해요. 반대로 또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이 말씀이 저는 염려하지 말라의 참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우리 다 운전하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반드시 기어를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바꿔야 돼요. 근데 간혹 드라이브까지 안 가고 뉴트럴에 기아가 놓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만 왕왕왕왕 거릴 뿐이지 차가 전진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전진 기어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박수도 잘 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근데 믿음이 전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중립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자세가 중립이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기여를 중립에서 전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또 생각은 우리의 모든 혼의 작용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영혼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간혹 육체의 질병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시켜버려요. 마음과 생각에 불순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 짧은 서신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해요.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적을 때 사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된 경위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서 연보를 다 걷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 와서도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연금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 자기를 늘 도와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성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로마에 지금 바울이 연금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 선생님을 도와주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빌립보에서 로마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왔는지 하여튼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달려와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대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내가 도와주러 왔다가 지금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 참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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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등에서 일체의 상황에서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상황에서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7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평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사건보다는 해석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전체가 내 문제를 과연 내가 씨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씨름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떤 우리에게 강요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가 우리에게 오아시스로 우리에게 생명수로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달고 단 그런 아주 상쾌한 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대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우리는 누릴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번 연말의 4일 동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바울의 서신. 그러나 그 바울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은 기쁨과는 또 전혀 정반대의 상황. 그렇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바울의 믿음, 바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이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한 날들입니까? 이 소중한 날들을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휘말려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